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단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계신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생명의 비단에 들어가세요 하고요.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라고 말이에요. 저를 만났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참 좋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세 가지 의미로 해요. 주관적으로 만족한다, 또는 객관적으로 유용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주관적인 의미에서 좋다라는 것은 한자로 표현을 하면 좋을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을호라고 하는 표현은 개인의 감정이나 선호에 기반을 둬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느낄 때 이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호하는 것을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좋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때냐면 그게 마음을 즐겁게 해요. 기쁘게 해요. 그때 좋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참 음악이 좋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기분 좋게 한다. 또는 초콜릿이 맛있다. 이건 다 뭐냐면 주관적인 감정이나 선호예요. 이건 좋을호예요. 두 번째로 좋다라는 게 뭐냐면 객관적인 유용성에서 좋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영어로 표현을 하면 굿이에요. 그러니까 굿이라는 참 좋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때 굿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를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어느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이 의자가 참 좋다. 그것은 앉아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일을 하는데 편안함을 제공한다. 그때 굿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 번째로 좋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때 써요. 이때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이야기하면 착할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때 참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건 선이에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게 좋을 호자가 됐든지 굿이 됐든지 착할 선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좋은 거라 그래요.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깊이 어느 날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본인의 감정이 좋을 때 좋게 들려요. 설교자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말씀이 좋게 들려요. 근데 설교자와 관계가 조금 어그러지면 그 좋은 말씀이 싫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자기의 감정의 기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목사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져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났고 떠났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등록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서 등록했다고요. 근데 어떤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져요. 그러면 떠나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제가 주일날마다 대언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못 떠나요. 이거 놓치지 않기를 당부를 드려요.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베르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배웠어요. 베르시트의 첫 번째 자음인 베잇 안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알레프가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권,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자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약 어디를 보든지 신약 어디를 보든지 그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5절 속에 나오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이 있으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와 하욤 하고 말씀하셨더니 그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한 이 빛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라고 알고 있는 태양은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한 그 빛은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빛과는 다른 것임이 드러나죠. 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와예히 오르예요. 여기 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빛이라는 명사고 와예히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 와 예희의 예희가 뭐냐면 영어의 비동사예요. 그 예희의 원형이 뭐냐면 하야예요. 그러니까 예희는 하야의 3인칭 단수 단축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하야는 하나님의 이름에 쓰이는 단어예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데 불꽃은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들 불이 피우려고 하면 공기와 어떤 물질이 소진이 돼야 돼요. 근데 가시나무 떨기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여전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으로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장소에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모세야, 네가 지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세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절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는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누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해야 합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여기 예흐예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하야예요. 나는 어떤 존재의 원인자가 있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어떤 원인자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쓰인 게 뭐냐면 하야예요. 그러므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태양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빛이 누군지 아니? 바로 나야. 그럼 나는 누군지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빛 속에 내 능력이 들어있어. 그 빛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창세기 1장 3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첫째 날의 빛은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라고 주석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신약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다윗이 이 빛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시편 39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빛이래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 살던 다윗은 우리와 같이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날의 빛이 하나님이시고 그 빛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신약 성경도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걸 알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를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요. 광합성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식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바꾸면 식물이 자라나요.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일론 머스크라는 기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천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종합백과사전을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죠. 그분이 그걸 만든다고 할 때 처음에 내연기관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 자동차의 몇백만 대가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나사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주선을 우주에 올려보내죠. 그런데 이 나사라고 하는 미국 국가가 운영하는 그 나사에서도 한 번 쏜 우주선을 두 번 못 쏘요. 그런데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회사에서는 우주선을 한 번 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16번을 올려보내요. 그 우주에 올려보냈던 우주선을 데려와서 발사대에 와가지고 그걸 꽉 잡아요. 그리고 또 수리해서 다음에 또 써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화폐, 달러나 유로 하나, 엔화나 위엔화나 우리나라 원 하나 3, 4년 후에는 휴지 조각이 된대요. 그러면 뭐가 화폐가 되냐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에너지가 돈이래요. 오늘 이 식물이 자라는 데에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자라나죠. 근데 태양도 창조하고 식물도 창조한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순서를 뒤바꿔요.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이 자라는 걸 알리려고 하면 먼저 태양을 창조하고 뒤에 식물을 창조하셔야 돼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순서를 뒤바꿔요. 셋째 날 채소와 나무들을 창조하세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행성들을 창조해요.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자란다고 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순서를 바꿔놔요. 왜 그러실까요? 진짜 생명은 첫째 날의 빛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야.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베잇이라는 자음을 두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연이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진짜 생명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면 좀 재미있는 거 발견하지 못해요? 첫째 날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낮과 밤을 구별하세요. 그죠? 근데 또 넷째 날에 보면 태양과 달을 창조한 다음에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대요. 이 넷째 날의 낮과 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낮과 밤, 태양이 떠올라와서 존재할 때까지를 낮이라고 하고 태양이 석양으로 기울어진 후를 밤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째 날의 빛으로 인한 낮과 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낮이라고 하고 이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밤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일날 구원론을 다시 공부해요. 첫째 우리 중생에 대한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오는데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밤에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뭘 지금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니고데모는 빛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에 적신 빵을 먹고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팔러 갈 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빛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밤에 속한 자임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밝음, 낮이라고 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밤, 어둠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하나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알려고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지식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체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절을 같이 우리가 연이어서 합독을 할 텐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받아들이기를 축복을 해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섬기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성전, 율법, 그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과 그림자 속에 갇혀 있어요. 실체가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펼쳐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교회 같은 모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설교라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들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알아졌죠. 그러면 그것의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서를 해석하고 창세기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한 성경이 신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이 세 군데예요.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같이 한번 세 군데 똑같이 한번 1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할게요. 연이어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 하나님이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태초로 똑같이 시작했을까요? 창세기를 푸는 열쇠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라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병행해서 보면 그 패턴이 비슷해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빛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가면 또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말하는 빛의 실체가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의 실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자세히 보면 그 실체가 뭔지가 드러나요. 자, 오늘은 일부분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을 같이 합독을 할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빛이 왔다 세상에.
근데 이 빛은 뭐다?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상태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전깃불들이 비치는데 우리가 이 빛을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저게 빛입니다 하고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저게 빛인 걸 그냥 아는 거죠. 물질적인 빛은 그냥 알아요. 그런데 진짜 빛, 영적인 빛, 빛이신 하나님, 이 빛은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뭔지 아니? 저 태양이 아니야, 빛이야. 그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이 빛이라는 걸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설명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 삼으시려고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는 글을 몰랐어요. 지금은 다 아시지만.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일반 책을 갖다 드리면 못 읽으세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신비롭게 성경책을 갖다 드리면 그걸 읽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걸 그냥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리고 믿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게 쉽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행하세요.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빛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얘들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하죠. 야, 때가 아직 낮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해. 밤이 곧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왜 박수 치는지 아시죠? 에? 졸아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신이 빛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남아 있죠.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은 낮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 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의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만 빛이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세요? 침을 뱉어 땅에다. 그리고 그 침으로 흙을 반죽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요한이 친절하게 가로를 치고 설명을 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로암의 물이 우리가 그냥 마시고 알고 있는 H2O로 되어 있는 똑같은 물이 아닌 거예요. 온천수예요. 원소가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은 H2O예요. 근데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만이 눈이 밝아진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혼돈에 빠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부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맹인되었다가 눈이 떠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진짜 맹인이었어? 야,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막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야, 저 사람이 진짜 맹인으로 태어난 네의 자식이니?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이 떠졌니? 하고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맹인되었다가 눈이 떠진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신 걸 알아요. 그분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누가 먼저 더 알아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먼저 알아봐야죠. 서기관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장로들이 먼저 알아야 되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갈릴리의 어부들이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마태가 이 소경이 이런 걸 알아먹어요. 어떻게 이런 가능성이 열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해요. 오늘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단정할 수 없어요.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대로.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면 이 빛이 없던 세상은 어떤 상태였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물로 덮여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이 땅, 물로 덮여 있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래요. 여러분들, 이거 단순히 물리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봐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다? 우준한 자다. 쉽게 얘기하면 멍청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시 우리로 가지고 오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교회 와서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지?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준한 자야.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단순한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전받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언하는 이 설교가 좋게 들리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 말씀을 떠난다니까요. 왜? 다른 곳에도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대언하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믿을 수 없는 분이야. 앞에서는 저래도 뒤에서는 이상한 짓 많이 하는 분이야. 다 들었잖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왜 못 떠나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면 못 떠나잖아요. 생명을 무엇하고 바꿔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신비롭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말하는 그 빛,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게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금 지상교회 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저는 5% 정도 봐요. 복음적인 목사님들은 한 25% 봐요. 근데 저는 5%로 봐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그 5%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진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시사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좀 교양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세상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이 생명만 전달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2번 기도해요. 1장에서 한 번 하고 3장에서 한 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세기의 성도들이에요. 1세기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의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하고는 본질이 달라.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아직 어둡다는 거죠. 교회 다니지만.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3가지 지식이 일어나요.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2번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알아요. 무엇인지를 알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3번째 어떤 지식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저는 뭐 한월산 기도원, 뭐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저 옛날에 서울대학 자리에 있던 베델 기도원, 저 용문산 그 은행나무 뒤에 있는 그 겟세마네 기도원, 그런데 다니면서 5년 동안 얼마나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 무식해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 달라는 기도만큼 무식한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고.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능력 달라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무식했으면, 성경을 몰랐으면 능력 달라는 기도를 드렸냐는 거예요. 아차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붙들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능력의 사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 또 능력의 사자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광장동에서 자랐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산에 다닐 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만만한 소나무 하나 붙들고 흔들면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능력의 사자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에요. 하나 뽑았으면 대단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걸 알아. 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아요. 아는 거지 내가 능력자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도 답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회심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입니다. 나는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제일 먼저 어디를 건너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디 건너가요? 홍해 지나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물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서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누가 들고 있냐면 사울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 안 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권한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군대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올라가요. 그런데 난 12시였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낮 12시면 태양이 장렬해요. 기온이 섭씨 37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 태양빛이 아무 소용없는 강렬한 빛이 비쳐요.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신 예수,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그를 비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태양의 빛이 아무 쓸데없어.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 사울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부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가 요청하는 모든 일에 다 동참을 해.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일 때마다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 그런데 딱 죽었더니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비로소 사울이 예수님이 빛이구나, 이 장렬하는 태양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진짜 빛이시구나, 저분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로 끌고 가요. 아나니아 선지자, 중약하고 그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빛 소리로 나타났던 분이 예수라는 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밝혀지죠. 그러면서 이야기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근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로소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빛이시구나, 그걸 알아먹었어요. 비로소 그때. 그리고 그분을 믿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회심한 뒤로 바울은 미친 개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안타깝게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 가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그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어져요. 그냥 설명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보는 순간 그게 다 믿어져요.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에너지도 아니고 순수한 에너지도 물질도 아니에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계속 뭘로 인도해요?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야, 이게 뭔지 아니? 빛이야. 이 불기둥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야. 하나님 속에만 생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40년에 보면 그들이 농사 안 짓잖아요. 우물 안 파요. 그런데도 그들의 생명이 유지됐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성소 속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가 항상 밝혀요. 여러분들 성막은 천으로 3겹으로 덮여 있어요. 바깥에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물질적인 빛이 안 들어와요. 그 등잔대에 있는 촛불의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게, 줄게. 근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제가 축복할게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은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성도들이 나중에 거할 완성된 하늘의 교회는 이 물리적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춰서 빛이 되셔서 비추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시편 2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빠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낮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 백주에도 더듬게 돼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맹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밝혀주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찬란한 영광과 구원의 능력 모두를 강력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추시는 신적 생명을 전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와 죄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영적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앞두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제가 이 진리를 모를 때는 병든 사람들 안수기도 하면서 병에서 나을지어다 하고 이 문구를 사용했어요. 얼마나 이 목사가 무식했으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말이에요. 바울은 구원의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밝았다고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증언을 해요.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 선언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합독을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태양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한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장엄하고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돼요. 우리의 떡갈나무 잎은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고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시편 80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내용 80편 3절과 7절과 19절을 연이어서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